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고통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아름다운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잘 가꾸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가꾸고 관리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잘 양육하는 의무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게 날마다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을 잘 관리할 때 인생이 잘 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에 보면은 우리 계절이 4계절이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심리학에는 4단계로 나눕니다. 자,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그런데 성경은 2단계로만 나눕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시기가 나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시기였다면은 그리스도 이후의 시기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시작한 그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는 것 관계없습니다. 교회 생활 익숙해진 것 관계없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 것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삶이 아직도 자신만을 믿고 있는 단계라면 그리스도 이전의 삶일 것이고,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예수 이전의 삶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사도 바울입니다. 소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전의 삶에서 이후의 삶으로 전환하는 우리 사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다메섹에서,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메섹의 체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예수 이전의 삶에서 예수 이후로 올라가는 놀라운 다마스커스 같은 사건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바울로 하여금 눈이 멀게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오늘 제목을 붙이기를 아름다운 고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사랑하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우리는 소위 말하면 임산부의 고통이라 그러지만은 낳고 난 후에 그 아기 때문에 평생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마스쿠스의 체험을 통해서 평생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깨닫는 사람 같으면 예수 믿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소크라테스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또 에르고즘,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참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기도 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을 소위 말하면 잘못된 열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며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정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 그래 살았습니다. 심지어 8장의 1절에 가보면요, 스데반을 죽음에 내어준 사람이 우리 바울인데 1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히 여겼다 그랬었습니다. 합당히 여겼다. 스데반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서 와서 굉장히 울고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크게 울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없이 하려고 날뛰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여자나 남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서 옥에 가두었다. 그게 8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9장은 바울의 첫 우리 변화의 사건을 기록한 장이라면은 22장에 자기가 이 다메섹에서 처음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26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장 9절에서는 자기와 같이 공부하던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우리 자기에게 잡힌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바울이 자기의 회심 경험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렇습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반대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온갖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요. 그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올바른 생각이었고 가장 정의로운 삶이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을 믿지 예수 그리스도는 왜 믿는가? 요즘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모슬렘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죠?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또 모슬렘들도 그렇고요. 참 많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다른 분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울은 몰랐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언을 하고 또 장소까지 시기까지 사람까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직도 구약을 읽는 그 사람들이 예수 보낼 것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러십시오. 왜 예수 믿는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내기로 약속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26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외국의 성까지 핍박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정의감에 불타서 지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큰
큰 커다란 착각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울 같은 사람은 한번 꽝 하는 커다란 충격으로 바울에게 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정말 그렇게 불이 번쩍하면서 그냥 음성이 들리고 그냥 천둥을 치면서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삶이 달라지는 그런 극적인 체험을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바울처럼 잘못된 열심 또는 잘못된 고집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꽝 하는 그런 것이 꼭 한 번쯤은 있는 것을 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꼭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방 쳐야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런 것을 다 왜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또는 부모님이 예수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면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신뢰하는 그런 인식이 차근차근 오기도 하고 이런 꽝 하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개 중에는 바울같이 잘못된 생각으로 복음을 가지고 방해하며 괜히 핍박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 경험의 목적이 뭘까요? 사울이 지금 핍박하고 반대하고 있는 예수가 사실은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신뢰하고 돌아서게 하는 그것을 우리 사울은 몰랐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을 보면서 가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 나는 왜 그런 충격적인 예수 믿는 사건이 없을까?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씩 심하게 충격받은 사람은 목사가 됩니다. 그보다 더 충격받은 사람은 저 아프리카 가서 또는 오늘 보니까 요르단, 터키,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가서 선교하면서 매일 그 돈 때문에 쪼들리고 날씨 때문에 힘들어하고 중국 가서 자칫 잘못하면 독침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충격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영적인 충격은 육신의 아픔만입니다. 정말 한 번쯤은 영적인 충격이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한 번쯤은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었다면 충격 후에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충격 때문에 제일 가정에서 느낌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도 우리를 인도해서 가기로 원했던 목표가 분명히 있다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기로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 이 커다란 충격이 없이는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너무 자기 과시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니까 조금 아는 것으로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견주어 부르는 사람에게 이런 극적인 전환점이 없이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적인 처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잠언 1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충격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셔서 감사함으로 어느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면 바른 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은 자기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격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에겐 충격이 필요했는데 그러나 바울이 이런 충격을 받고 난 후에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극약 처방으로
사울이 발견한 자신의 첫 번째 말은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사람이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삐뚤어졌는지, 넥타이를 잘못 맸는지 잘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진정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잘 살고 싶고 하나님 이름으로 평안하고 싶고 하나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싶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잘 되는 그 순간이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정말 죄인입니다. 그 순간부터가 잘 되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과 온 존재를 체험하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스커스에서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자신이 산산이 부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서 가장 커다란 우상이 있다면 뭘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가장 힘든 일이 자신이 처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 일이듯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주고 위대한 남자로 탄생하는 데는 바울 같은 이런 극적인 전환점이 있던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은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왜소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린 엄청 작은 죄인인지 깨닫는 순간,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래 고백하는 것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너무 이렇게 어시되고 힘들게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자기를 그대로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전혀 가식 없이 편하게 생활하는 것. 여러분, 남자가 위대하게 보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이 뻣뻣할 때 아니에요. 가장 나약하게 보인다고 하는 그때 자기를 고백하는 순간이 남자에게는 가장 멋진 그릇이고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를 믿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면서도 부끄럽지 않고, 그러면서도 사람 가까이 갈 수 있고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핍박하던 그 주님의 환상을 보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마스커스에서 거꾸러지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 순간의 모습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면은 자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내가 전에는 포행자였으나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조폭 두목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장 나쁜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날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이 우리 바울에게 하신 재밌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9장에는 없는 말씀인데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음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가 돋친 막대기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맨발로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아, 사실은 너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너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내 고집과 내 철학이 너를 상처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지적하시고 도전하시는 계시가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타고 있던 자기 인생이라는 배가 난파선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차렸었습니다. 자아가 깨진다는 말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시체를 언제 뒤로 발로 찼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 보면은 가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자꾸 핍박하거나 자꾸 어떻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것이 자기 영혼에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서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바울의 울부짖음은 사실은 아름다운 고통이었습니다. 인생은 가끔 아름다운 고통이 인생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통을 어떻게 소화해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고통. 예수를 쉽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렵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 믿는 사람은 쉽지만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경험 때문에 큰 충격이 아니고는 돌아올 자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충격 속에서 눈이 멀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통이라는 선물은 언제나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돌아올 수 없거든요. 문제의식 없이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다 고통이 오면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잘못을 깨닫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아름다운 고통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모든 사람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고통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그럴 뿐입니다. 자기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소화하는가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뭔가 하면은 바울 같은 경우입니다. 사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데 그가 고집을 더 이상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고통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사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빨리 알아차렸었습니다.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19절의 말씀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에게 보인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 사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전달됐을 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거스르지 않았다. 시카고에 어떤 유명한 한 목회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대충 믿을 때 남자가 우울증을 있으니까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면도날을 지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동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면도를 대는 순간에 생각 속에 나타나면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내 삶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면도날을 대고 있다가 한 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리치니까 그 음성 속에 세미하게 가슴 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바로 D.L. 무디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시카고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토레이 박사입니다. 토레이 목사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목회자나 웬만큼 공부하는 분들은 토레이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무디만 알 뿐이죠, 여러분. 근데 토레이가 전 세계 신학계에 또는 전 세계 선교계에 주신 영향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우울증을 주님 앞에서 새로 소화하면서 한 세계의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아름다운 고통은 그의 우울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우울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저런 모든 고통이 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통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인생이란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고통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좌절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고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통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통 때문에 비관하지 마십시오. 못다 이룬 꿈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 속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꼭 고통 속에서 발견하고 이 고통이 아름다운 고통으로 바뀌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세상을 의미있게 힘있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여 깨닫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런 놀라운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있거들랑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통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고통과 함께 싸워가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면 승리할 수가 있고 좀 더 나은 그릇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산다면 그 고통은 자기 삶 속에 좌절과 파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고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고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